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시온성가대 보니까 우리 문정란 집사님 여기 앉았었는데 수술하고 돌아와서 성가대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찬양하고 호흡이 있을 때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가질 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신비에 말 새기셔서 정말 단 1초라도 허비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이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좋아하질 않았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 가끔 보면 까닭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하나님 싫어하고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마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국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이 독일이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자기의 조국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로운 한거를 지켜보면서 그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그런 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히틀러에 맞서서 한거를 하면서 자유를 외쳤던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서 코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고백했던 당시에 어떤 신앙 고백의 심정을 그의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자신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를 위해서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도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행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회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 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세상에서 그 존재가 벌써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망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도 어그러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가 계속되어 온 유일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주인 때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성실히 봉사하고 성실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다, 마이 처치,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훨씬 오래전에, 그 이전에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당신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실까?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교회 하면 주님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를 생각하면서 대적을 하고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의 제도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놀라운 사건,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바로 주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창립교회에 대한 주님 자신의 선언인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깥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불기둥에도 말씀을 드렸고 장례식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계의 성철 스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행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대가. 성철 스님에 관한 것을 보면은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8년.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졸려오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래도 눕지 않고 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묵언 수행을 했습니다. 묵언,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그리고 또 10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스님이 뭐를 했어요? 그 암자의 절에 울타리를 다 쳤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사람을 만나면 세속화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고 8년에서 10년 동안 울타리를 쳤어요. 사람 안 만나려고. 8년을 앉아서 잤고 10년을 묵언 수행을 했고 10년을 사람을 안 만나서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 개의 신문에 보면은 그가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난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도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다 읽어보면은 기독교인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없다. 죽어주신 분이 없다. 죄값을 치러주신 신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만리장청에 지옥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그래서 자기 죄가 많다는 것을 수미산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은 물이지 뭐예요? 산은 산이지. 기독교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산 아닙니까? 물 아님 바다 아닙니까? 하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배경에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계속 물은 깨끗한 물로 있고 산은 그 자리에 있는데 인간의 죄는 씻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씻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에 있던 스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났지요. 3일 동안 뭘 보았느냐?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봤더니 지옥의 가장 중심에 부처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지옥에 온 사람을 이렇게 거들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구세주를 기억하라. 너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부처자 될 게 없어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 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유황불인데 의식이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데 1년이면 끝나겠지, 만년이면 끝나겠지, 억년이면 끝나겠지, 영원히 그걸 받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플 때 수술을 받기 전에 몇 번을 수술을 하고다 보니까 잘못되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딱 죽는다고 가정을 하니까 딱 두 가지가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나?
주님 앞에 속해 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수술을 하게 되면 깨닫지 말고 평상시에 잘 나갈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평범할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비전교회가 세워졌기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역북동에 그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교회 부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그 세워진 모습을 보면은 그 허벌판에 있었어요. 창고 건물이었었어요. 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방송실. 예. 저 교회 터가 어디냐면 명지대 사거리에 보면은 CGV 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입니다, 거기요. 예. 예. 저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취임식 같기도 한데 이 나가는 사람들이 배감 성결교회 사람들이에요. 이종 장로님 저게 왜 이렇게 움직이지요? 사진만 찍어놨는데 뭐 때문에 그러죠? AI. 그 사진을 갖다가 AI 저게 한 번 하는 게 48,000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5년 전에 있었던 사진인데 그냥 막 웃으면서 걸어나오는. 저렇게 허주를 맞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의 탄생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예. 결국 희생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를 흘리셨어요. 진짜 이 옆구리엔 창이 찔리셔서 물을 다 쏟으셨어요. 예. 살이 다 찢어져 나가고, 예.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메시아이거든 나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인생이 다 해결된 건가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 구원을 받으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구원을 주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읽으며 살면 다 해결받게 돼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답이 해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뿐이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8절에 보면 이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비싼 것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보관을 잘 하려고 합니다. 애정을 갖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진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아도 주를 위해 참아야지, 주를 위해 참아야지. 내가 이 말을 해버리면 저 사람 또 시험 드니 한 번 더 참고 가자. 주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으니 참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의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 희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럼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요. 아주 쉬워요. sacrifice, 희생하면 돼요. 희생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돈을 벌어서 기부한 곳은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아원에 여러분 기부를 해보세요. 고아원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늘 생각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장학금을 줘보세요. 그 사람이 잘 자라고요, 그 사람이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게 돼요. 내가 희생한 곳에 사람은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한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사랑이 식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헌신하는 자가 공동체의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교회,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을 부를 텐데 1절만 이 3번을 부르시고 내 주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성전, 구약의 개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저 한 구절에 다 있는 거예요. 한 절에 다 있는 거예요. 난 저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3번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
할렐루야.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이 나세요. 오후 예배, 저녁만 예배만 되면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막 바쁜 일 하다가도, 놀다가도, 공을 차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종소리가 나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가난할 때는 2변을 드리고 저녁까지 드렸는데 왜 축복을 주신,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줄어들까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할 일이 많아요. 계획이 많아요. 지위가 높아지면 갈 데가 많아요.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살면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시면 특별히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 멀리하지 마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아마추어는 축복을 받으면 무엇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삽니다. 나를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그냥 막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돈만 있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돈 없어봐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변질된 신앙을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은 교황의 고난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황의 수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황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18장 18절입니다.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근데 매고 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것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다음 절에 대답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매고 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고 푸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창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보존되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앞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교회를 그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부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면 신랑의 자존심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연애하는 거예요. 누구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이 식으면 신앙생활하기 싫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결국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 아주 말라버린 그런 무말랭이처럼 우리의 영이 드라이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비전교회 잘 섬기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